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시작했는데 가장 처음 시작하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야, 네, 복습을 시킨 것도 아닌데 기억을 하시네요. 그래요. 창조로 시작해서 타락, 홍수, 민족들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또 오후에 또 복습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 끝까지 봤는데 창세기 마지막 내용이 뭐였냐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었을 때 누구까지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야곱의 가족인 유대인들도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창세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 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대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더 깊어지고 구체화되는 것들을 그들 가운데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큰 민족을 이루는 방법이 그들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게 애굽이라는 그런 나라 속에서 한 민족의 모양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요셉이라는 총리의 가족과 일원으로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위와 위치는 점점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후손이라는 그런 시작 출발점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노예 계층으로 이 애굽인의 핍박과 압박과 여러 가지 이렇게 괴롭힘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로 점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려 그 기간이 43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이 430년의 기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내용들은 그렇겠죠.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누구라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라는 그런 부르짖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상황을 아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어때요? 어느 정도까지 안 좋아졌냐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민족과 백성들을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방해해도 그 민족이 불어나는 것을 막아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를 물 위에 던져서 죽여라 라는 왕의 공식적인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그 시점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실 그 모세라는 사람이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이제 잉태되고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요게벳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좋은 시절에, 좀 나빠지기 전에, 혹은 이 상황이 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를 주셨더라면 이 아이를 내가 마음 놓고 키웠을 텐데, 이 아이를 안전하게 내가 안심하며 키웠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만일 기도했다면 하나님 아이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참 하나님도 때를 참 못 맞추신다, 그렇게 때를 못 맞추시나 라는 생각이 들 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오히려 어머니가 그 품에 안고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나일강에 그 아이를 띄워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왕궁이라는 환경 가운데 자라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엄마가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의 자리에 가서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가 장성하여 40의 나이가 되었을 때도 오히려 노예의 상황은 더욱더 극심하여서 모세가 바라볼 때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유대인이라는 뿌리가 있지라는 생각이 그 가운데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동족들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괴롭혔던 그런 관리를 몰래 뒤에 가서 자신의 힘으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시행한 그런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도망가서 멀리 미디안 광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이제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모세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애굽에 들어가게 하셔서 열지양과 또한 특별히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고 나서야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 유대인을 이제 애굽에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나올 때에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기뻐서 막 잔치를 벌이면서 그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하게 그렇게 애굽에서 탈출을 하였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갈 수 있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도착한 곳이 어떤 장소예요? 삼면이 꽉 막혀 있는 비아이롯 앞 바닷가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막다른 곳이에요. 앞도 막혀 있고 옆도 막혀 있고 모든 곳이 막혀 있어서 만일 뒤에서 자신들을 쫓아오게 되면 조금도 도망갈 곳이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은 14장 말씀을 읽었지만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설명을 하셨냐면, 다른 길도 원래는 있었다. 더 좋은 길, 더 빠른 길도 있었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니 내가 일부러 이곳으로 이 백성을 인도한다라는 설명이 그 바로 전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기는 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홍해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바로 왕이 마음을 다르게 먹고 이제는 이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된 것, 내보낸 것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어서 이제라도 군대를 이끌고 이 백성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뒤쫓아오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근데 그 결정을 내린 근거도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냐면,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 길로 가면은 애굽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제는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지켜보니까 아닌 거예요. 애굽에게서 빨리 도망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막다른 길로 잘못 길을 들어선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이 바로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서 쫓아오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보면 먼저 설명하시는 이유가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애굽의 바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완고하다라는, 완악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따지면 완고하고 악하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죠. 그런데 조금 바꿔서 표현하자면 이게 뭐냐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들어가질 않아요. 말이 안 먹힌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완악함의 상태예요. 죄 가운데 붙들려 있고 불신앙 가운데 붙들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좀처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굳어있는 상태, 이게 바로 완악함입니다. 신앙적으로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가 그 가운데 전혀 스며들지 못할 정도로 마음의 가죽이 두껍고 단단하게 굳어버린 상태, 이것을 완악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해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하죠. 바로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태양신의 아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백성도 그렇게 신의 아들, 신적인 존재로 자기를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신의 아들이자 신적인 존재가 다른 신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굴복하고 따른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재앙이 내리는 중에도 어때요? 좀처럼 항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좀처럼 포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의 특징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쫓아오기로 결정했던 그 이유를 바로의 완악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장소 홍해 앞 막다른 길로 이 백성을 인도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라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어떨까요? 이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는 했는데 계속 뒤가 신경이 쓰일 거예요. 혹여나 지금이라도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쫓아와서 지금이라도 공격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까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면서 애굽이라는 영향력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라는 장소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바로라는 존재를, 또한 애굽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도록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이 애굽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막다른 장소로 이 백성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 백성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떨까요?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는 것과 직접 보는 건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을 들어 보니까 이제는 그 두려움이 실체로 다가온 것입니다. 두려움이 실체로 다가오니까 이 백성들이 어때요? 먼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겠죠.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라고 아마 부르짖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속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다시 위로 올라오게 되었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 지도자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행동과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백성들의 한번 보세요.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받은 게 아니죠. 10가지 재앙이라는 놀라운 이적과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바로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무리 고집하여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을 자 아무도 없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반복하여 배우고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아니에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니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내버려 두라고 얘기했다. 우리를 내버려 두고 우리는 하던 대로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할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애굽이 그 두려움의 대상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올렸냐면 망원경의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망원경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면은 자그마한 것도 어때요? 훨씬 크게 보이죠. 본래의 크기보다 훨씬 크게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망원경으로 보면요,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가득 차게 보이고 그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는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바로의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 군대가 10배, 100배의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바로의 얘기만 나옵니다. 애굽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성경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기억하라 라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다가 뭔가를 이렇게 떠올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것을 잊지 않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내 입술로 소리내어 계속해서 반복하여 고백하고 또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스스로 가르치고 선포하여서 그렇게 기억에 남게 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그냥 한번 보고 그냥 알면 좋고 모르면 괜찮지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 안에 있는 그 지식이 꼭 필요할 때에 발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기억에 꽉 남아있도록 반복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마음에서 필요한 때에 반드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하여 내 마음에 가르치고 선포하여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억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입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매주마다 이제 설교문을 이제 작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면은 어떤 때가 이제 간혹 있냐면 이걸 저장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문 하루 종일 작성했어요. 하루 종일 수정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장을 안 하고 여러 개의 문서를 막 이렇게 띄워놓고 하다 보니까 다른 문서처럼 그냥 저장을 안 하고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출력하려고 막 찾았는데 제가 작성한 내용은 없고 지난주 설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떨까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나도 막 멘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바로 설교 준비가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문을 막 꾹꾹 누르면서 다시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작성하는 그런 때가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 물론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저장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걸 저장을 안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게 있으면 자동 저장 버튼이 딱 있어가지고 내가 막 특별히 하지 않아도 오늘 들었던 설교를 내가 필요할 때 딱 끄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차곡차곡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저장이 되어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거기에 맞는 말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기도에 필요한 말씀, 그런 말씀이 막 내 안에서 막 그때그때마다 떠오르고 그 메시지와 내용들이 막 떠오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게 하시는 것도 있죠. 자연스럽게 내 영혼에 새겨지게 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명령하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내 믿음 가운데 새기기 위하여 내가 필요한 때 끄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하고 반복하여 이 말씀을 너의 소유로 삼을 정도로 선포하고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작업도 있어요. 오늘 본문과 같이 두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지침과 갈등과 그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사탄이 어떤 버튼을 사용하면 삭제 버튼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저장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사탄이 삭제 버튼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처럼, 그런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한 사람처럼, 내 마음에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이 두려움을 또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우리 가운데 주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애굽에서 오래 살면서 내 안에 물들고 내 안에 젖어 들어있던 그런 불신앙과 우상의 문화에서 나오는 것들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게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세요. 지금 막 두려움이 너무 가득해요.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다른 게 채워질 자리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걸 밀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명령하면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손 놓고 있어야지, 이런 의미의 표현과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군대 용어입니다. 어떤 단어면 진영을 지키라는 거예요. 군사들이 혼란에 빠지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면 두려우니까 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진을 딱 훈련된 진을 딱 지키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과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은 그 훈련한 대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엄습하는 너희를 어떻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에게 평소 주신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무엇을 보게 하시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키는 것은 지키는 사람만이 보게 하세요.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은 하나님을 지키는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언제 요청하고 계시냐면,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그러니까 너희 믿을만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쫓아오는 군대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가로막고 있는 홍해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셔야 제가 믿죠. 하나님 뭔가 믿을 근거를 주시고 그래야 제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져보면 이게 믿음은 아니고 확인이에요. 확인. 됐네, 이게 맞네 라고 확인하는 거지, 이건 믿는 거는 아니에요. 이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물 좀 달라, 먹을 것을 달라, 우리를 지켜달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나타내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무엇을 연단하고 훈련하시냐면 보여주기 전에 믿는 믿음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선물로, 은혜와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와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훈련된 믿음을 가지고, 훈련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닥치면 선제 공격을 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사람이라면 그 싸움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 도망치다가 겨우겨우 구원받아서, 겨우겨우 건진받아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문제 생기면 물러나고 또 문제 생기면 도망가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후퇴하고 겨우겨우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만 반복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첫 단추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텐데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어라.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때 너희는 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는지, 어떠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지 내가 반드시 보리라 라고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상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라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너희가 버티고 있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버티는 중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고 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하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지켜보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있어요. 분명히 저기에 애굽의 군대가 있는데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덮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아직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애굽의 군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저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이 홍해가 밤새도록 마른 땅이 되도록 만드시는 역사를 이 기다리는 중에, 그들이 버티고 서 있는 중에 하나님의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홍해를 어떻게 열 수 있을까? 그들은 고민했지만 그들에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단순히 홍해가 갈라지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그 땅이 마르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른 땅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길만 열렸다고 한다면 이 땅이 여전히 질퍽질퍽한 그런 땅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장정은 어떻게든 건너갈 수 있겠죠. 그러나 어린아이와 노약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길을 열어주셨더라도 그 길을 건너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그 길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의 길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애굽의 군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마른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왜 그게 심판의 조건이 되었을까? 이 애굽의 군대는 병거를 이끌고 몰려온 군대입니다. 질퍽한 땅이라면요, 안 들어왔을 거예요. 이 길로 쫓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들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병거를 타고도 쫓아갈 수 있는 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기 위해서 나중에라도 이 홍해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병거가 다 들어왔을 때, 군대가 다 들어왔을 때 이 홍해가 덮치게 하셔서 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이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와 연결되었던 애국과 바로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끊어내 주셨구나. 이제는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애굽이나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똑똑히 눈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내가 볼 때는 이게 막다른 길인데, 여기 길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라는 그런 상황이 내 눈앞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내게 계획이 나오는 것 같지 않고 내 능력밖에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나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영혼을 엄습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여러 불신앙의 생각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씻고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오 라는 믿음의 선포를 내 영혼 가운데 선포하셔서 저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머뭇거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그것보다 지금 나와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고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